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찔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주고받고가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말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감정의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주고받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용어로 티키타카라 그러죠. 주고받고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서로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그 더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말할 때 공감해서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주고 받고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할 줄 알지 들을 줄은 잘 모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가르치듯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자기 말만 합니다. 마지막에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다 할 말 해놓고 할 말 있으면 해봐. 다 이제 이야기해놓고 할 말 있으면 해봐.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할 말 해보라니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태도가 어때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마치 가르치듯이 너는 들어, 나는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가 참 많죠. 자, 일방통행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대화라고는 할 수 없죠. 내 의견을 그냥 관철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교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쌍방통행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러면은 주고받고가 가능해져야 되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거는 인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유일하게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기도는요, 관계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께 아뢰고 들으려는 시간이 아닌 그저 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어로 대화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나누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나누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교류하는 이 쌍방통행이 바로 대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관계성이지 종교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활동은 무엇입니까? 관계성이 없이 그냥 연불 외듯이, 그저 공식적으로 뭔가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게 종교활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교류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조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대로, 그냥 능력과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통하여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도구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기도의 주권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필요성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기도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아파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냥 한두 번 만나고 한두 번 대화한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면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급히 기도할 마음, 필요성을, 간절함을 주실 때 우리는 나아가서 순종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불현듯 떠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큐티나 말씀 묵상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인데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저 내가 육적인 그 기도 제목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그것을 마땅히 구해야 함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구할 필요도 못 느낀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을 통해서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100% 지어낸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만약에 13살이, 지금 14살인데 13살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통학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한테 생일 선물을 무엇으로 주면 좋을까 보니까 딱 자전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통학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구하기 위해 여러 것을 수소문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마침내 아이들이 타기 좋은 검정색 사천리 자전거를 삽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자전거를 창고에 숨겨 두었습니다. 비밀로 하는 거죠. 이제 아들에게 뭐만 남았냐? 아들에게 이 검정색 사천리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전거다. 얼마 동안 저와 아내는 이 아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전거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라도 타야 된다.
그리고 학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멀기 때문에 언제 부모님이 너를 태워줄 수 없다. 그러니 통학을 위해서는 자전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침내 자기가 생일 선물로 꼭 원하는 것이 이 검정색 사천리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아들이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검정색 사천리 자전거를 받은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생일 선물을 받은 것이죠. 자, 그 자전거는 이미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가 그것을 달라고 하도록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은 그것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받은 것이죠. 요구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창고 안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다. 그것은 벌써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내가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도록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창고 안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갖추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항상 받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창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제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옛날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목동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양들을요, 한 울타리 안에 다른 소유의 양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이제 보관을 했죠. 근데 이제 자기의 양떼를 목초지로 이끌어갈 때에 자기 양떼, 그죠? 자기 양떼를 부르면 그 양떼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분별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알고 따라와야 되는데 분별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욕심,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도를 시작해야 비로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아원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위탁하셨던 목사님인데,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슨 수중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아원을 만들라라고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수중에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고아원을 지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통장에 있던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직접 간추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내 욕심, 내 뜻, 이것이 한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될 때까지 구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나 감상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신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룹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나에게 들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환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이끌어져가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있는 피드백들을 다 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계속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간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이 있으면 그때 실천에 옮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내 욕심이 하나도 깨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말씀과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보는 거죠. 환경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속해서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때서야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에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기울였을 때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에 저 사람과 손절해야지, 저 사람 다시는 거짓도도 보지 말아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난 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내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이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딱 찾아가지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사실에 기대를 거십시오. 그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친히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구나.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자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의로, 자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00%.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이 방향으로 일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끄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 아내가 문제고 제 남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변하지 않는 저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고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한테 부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삶을 내 기도를 조정할 때에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내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비로소 내 잘못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변하지 않아서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진심으로 깨닫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왜 부부를 세우셨습니까? 한 몸 되게 하시려고. 모나고 모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깎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몸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깎여야죠. 모난 부분이 깎여야죠. 그런데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만 깎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나도 깎이고 상대방도 깎이는, 그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사과할 때 비로소 아내가, 남편이 나도 잘못했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면서 서로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끄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응답됨을 우리가 봄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했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도 구체적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추상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추상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잘 돼서 뭐를 하려고요? 잘 돼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 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관계성을 잃은 기도, 방향을 잃은 기도 너무나 많아요. 그저 연불외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관계성이 없는 공식화된 주문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성령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나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보이는 것만 구하고 그것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우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주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